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7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고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과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위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영문 밖으로라는 제목 안에서 함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스데반의 설교에 관해서 또 스데반이 받았던 사명과 스데반의 배경과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어떤 요지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을 돌보는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일을 하였던 거예요. 그때 이 헬라 유대인들을 헬레니스트라고도 불립니다. 이 헬레니스트들은 헬라 언어 그리고 헬라 문화를 그러한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그들 중에 유대교와 성전의 특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였던 것인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예수님의 말씀을 회당 안에서 전파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르침과 또 헬라도 이제 구제하는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가 회당에서 한 설교의 요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루신 일의 의미를 그 회당 안에서 자세히 다루었을 거예요. 그가 가르치는 내용들은 다 예수님이 그 스데반에게 말씀하신 어떤 내용들, 또 사도들에게 전파받은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받은 그런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성전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성전 삼으셨다, 이러한 말씀은 이제 구약 시대의 성전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 되셨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돼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거주하며 우리가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스데반은 그에 관한 말씀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전파를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은 율법에 관해서 이제 회당 안에서 전파하였을 것인데, 이 율법에 관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스데반은 또 회당 안에서 그들에게 또 전파를 했을 것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은 과거의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박히게 돼서 이제 내가 그 율법의 그 돌판의 율법을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는 이 율법의 완성에 관해서 스데반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선포한 성전과 율법에 관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새 언약에서 비롯된 율법과 성전에 관한 선포를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파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은 너희들이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고 참된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관한 지식과 율법에 관한 모든 것을 주님이 완성하셨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 중심으로 있었던 구약 시대의 율법과 성전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그 가르침을 전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된 완성이다라고 스데반은 이제 설교의 요지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성전과 율법에 관한 이 사두개인들과 또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응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전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완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관점은 성전 중심적이었던 이 헬레니스트 유대인들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고,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어떻게 그들로부터 죽은 자가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와는 스데반의 그 주장,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주장과는 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의 성취와는 매우 이제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과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나는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정하신 율법을 다 완성하였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 성경 전체의 구약 전체에 함의되는 내용이었지만, 이들은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또 스데반이 전파하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러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비교해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타나는 그 구원주는 모든 제국과 열강을 짓밟고 하나의 거대 제국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 거대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고, 또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자는 자손을, 백성들의 수를 많게 하고 군대를 많게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넓히는 정치적이고 어떤 현세적인 어떤 그러한 군왕의 모습을 그들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그 언약의 내용은 일견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이 믿는 바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될 것이고,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과 땅에 관한 이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들은 되게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었고, 그의 후손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신 내용을 포함하긴 해요. 근데 이 언약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이고도 어떤 세계를 정복하는 어떤 그런 유대 제국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다른 어떤 존재보다 낮아진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동일한 언약을 갖고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모습, 그런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스데반과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에 관한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언약의 복, 언약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약속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안에서 보자면, 먼저 이 땅에 관한 약속은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지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어떤 모든 물질적인 복의 터전으로서 가나안 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의미, 특별히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땅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복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적인 안식과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적인 어떤 가나안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땅에 관한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에 관한 약속은,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된 자손은 육적인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손,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에서 기록된 이 자손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자손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혈통이나 어떤 자격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복의 근원으로서 여러 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물질적인 번영과 땅의 소유를 포함한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복과 번영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늘의 복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죄 사함, 성령의 은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성령의 은사, 그 하늘의 복, 이러한 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우리에게 제한적인 행복을 주지만 이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담겨진, 속성 안에 담겨진 그 성품이 우리가 닮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물질적인 복으로서 줄 수 없는 충분한 자족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복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복들을 우리가 가진 여러 환경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분명하고도 확고한 언약의 그 복들을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가는 그 복의 의미를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그 복을 잊어버리고 그 복을 놓치고 세상의 시류에 따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염려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복의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잊도록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방인이 구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고민들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스데반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외부의 압제와 또 수탈과 그들이 가진 어떠한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에서 성정 중심의 그런 예배 안에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여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얻기보다 그런 형식적이고도 그런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렸던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에서 이들은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의미를 다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 또 특별히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불안과 세상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과거 그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바라는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내용과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게 되는, 마치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보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 복의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기쁨과 자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그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사람을 쳐내고 피를 흘리면서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보다 물질의 복을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내가 그런 삶과 돈 10억 100억을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10억 100억을 얻는 그 물질적인 복을 그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라고 하는 선택권을 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성취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설교의 논지를 이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러한 동일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안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그리고 하늘의 복보다는 피상적이고도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의 자손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의 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의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그와 동시에 이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새로운 왕의 등장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억압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신과 동시에 그들을 향한 억제와 억압이 있자 그들에게 하나 한 명의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이자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건져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후 스데반은 모세의 성장 과정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르시는지 그 과정을 다 이제 기록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구원자로 불러지신 그 모세를 거부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 구원자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오히려 거절하여 그 마음을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이러한 설교의 요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 모든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다. 근데 그 역사가 이미 동일하게 모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말씀조차 거절하였고,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40절에서 43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42절을 보시면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에 버려두었다는 것은 이미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는 당시 주변 국가들이 숭배하던 별과 행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별과 우주에 있는 어떤 하늘의 별, 그런 것들을, 하늘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라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여 광야 40년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을 보시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몰록은 아기들을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의식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이에요. 그리고 레판은 별의 신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이런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죄악에 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서 먼 이방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이미 이 백성들 안에 있었고,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과 동시에 이러한 죄악을 가진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어떤 징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떠나서 성전을 이 백성들과 떠나는 말씀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10장 16절에는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그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자 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성전 안에는 여러 문과 여러 장소에 미처 떠나지 않는, 그런 발걸음을 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넘치는 이 성전에서 떠날 때에도 그 떠나는 데 있어서 지체하고 동문과 여러 성전에 속한 곳들을 둘러보면서 떠나는 모습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떠나기 싫으신데 성전 안에 있는 여러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가증한 일을 옆에 두고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냐면, 성전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따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성전의 주인께서 이제 성전을 찾아오셨고 성전 밖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으로 찾아 들어가시고 그 성전 밖에서 마치 성전 밖에서 불사름 당한 희생제물처럼 예수님이 죽임당한 사실을 이 히브리서 13장 11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이제 예수님의 그 행하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의미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그 복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의 제목대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안에서 모든 하늘의 복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그 복의 의미와 그 복의 진정한 성취를 우리 안에서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고 또 연약한 상태로서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안겨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